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신진화론의 억지 5번째 시간입니다. 진화론적 창세기 읽기가 가능한가? 진화론적 창세기 읽기가 가능한가? 아니 뭐 진화론적 성경 읽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화론적 성경 읽기가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영어 등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언어를 총동원해서 진화론자들의 창세기 주석을 찾아보세요. 진화론자들의 창세기 강해를 찾아보세요. 뭐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세기 강해,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세기 강해를 찾아보세요. 일단은 유신진화론, 영어로 Theistic Evolution인데 Genesis Chapter 1, 2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오나. 정말 찾기가 엄청 힘듭니다. 거의 이제 일주일 동안 찾아봤는데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찾기 힘듭니다. 그럼 이제 왜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세기 강해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왜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세기 강해가 없을까? 제가 김학철 씨 것도 찾아봤는데요. CBS에 나와서 창세기를 허구소설 취급하시는 유신진화론자 김학철 씨의 채널에서 창세기 강해를 찾아보면은 창세기에 대한 강해 설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나마 이제 에덴에 대해서 설명한 거. 뭐 에덴은 뭐 정원이다, 가든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 성경 강해는 아니고 성경 강해라기보다는 그냥 주변 여러 책들, 뭐 주변 문화, 뭐 옛날 유적들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살붙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성경만 가지고 하라 그러면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도너츠 같이 뭔가 주변 것들은 많아요. 근데 주변 것들 빼잖아? 그럼 여기 이제 비어있는 거지. 창세기 강해가 없어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도대체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이 사람들은. 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성경에 만들다, 지으시다, 창조하다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유신진화론자들한테는 이해되고 해석을 하는지를 제가 보고 싶었는데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세기 강해가 없습니다. 어째저째 겨우겨우 유신진화론자들의 논리들을 긁어모아가지고 이제 막 토론, 디베이트 이런 거 잔뜩 긁어모아가지고요. 아마 유튜브 영상들 몇십 개 이상은 뒤졌을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창세기의 해석의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은 이 창조론자들인 여러분들이 진화론자가 될 수 있도록 유신진화론자가 될 수 있도록 유신진화론자들은 도대체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이것을 이해시키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해시키는 시간. 자, 여러분 그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은 혹시 이거 히브리어로 아세요?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베레시트.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얘네 이것부터 이제 사실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어? 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이렇게 시작하거든 이 문장이. 전 베레시트는 태초에 라는 뜻이고 바라는 뭐 들어본 적 있겠지만 create 창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이 베레시트와 바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에 해당하는 베레시트는 태초에가 아니고 그때에 라는 거예요. when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when.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태초라는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태초가 있으면은 우주의 시작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고 뭐 아마도 하나님이 만들긴 했어요. 근데 빅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우주가 만들어지다가 이제 창세기는 우주를 만들 시점이 아니라 우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돌리고 돌려가지고 그제 돌리고 돌려서 한 100억 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쯤 대충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를 이제 50억 년쯤 전부터 뭔가를 하시는 뭐 그때에 50억 년쯤 전에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그러면서 그럼 베레시트가 왜 태초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지 이게 이제 뭐 욥기에 의하면 욥기 8장 7절에 의하면 뭐 예레미야 28장 1절에 의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버리면은 너무 이제
뭐 구체적이 될까나 좀 내용이 산만해질 것 같아서 그냥 논리만 갖다 드리고 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1절에 뭐 욥기 8장 7절에. 자,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는 이제 진화에 걸리적거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 이 바라가 창조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조정하다, 뭐 조율하다 이런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걔네들 말은. 왜냐하면은 시편 51장과 이사야 57장 19절에 이 바라라는 단어가 정말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거를 참 이해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이해가 됐어요. 아, 얘네들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천지는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던 이 창조는 창조가 아니라 있던 천지를 arrange, 정리하신 것이다. 조율하신 것이다. 정리하시다, 조율하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유신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사실은 이거를 기록했어야 되느냐, 번역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조정하실 때에 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조정하실 때에 이게 이제 1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도 없고 창조도 없다 이거죠. 1장 1절에.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만드신이라 뭐 지으신, 짓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유신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게 진짜로 없던 걸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던 걸 만든 게 아니고 뭐냐면은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말로도 내가 너를 배우로 만들어줄게. 이러면은 내가 너를 없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물질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을 배우로 뭐 이런 게 아니죠. 내가 너를 배우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배우라는 기능을 갖도록 내가 너를 대배우로 만들었다. 배우라는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역할과 기능을 부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라는 표현을 한글에서도 쓰잖아요. 딱 이거 이해하면은 아,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조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니라가 정말 빛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빛은 원래부터 있었고 거기다가 빛이라는 이제 기능을 주신 거예요. 기능,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만들었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유명 배우로 만들어준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들어준다가 창조하다, 물질로부터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만드셨다도 창조했다가 아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하면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의 창세기 해석은 완전 마스터한 겁니다. 쉽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때려 우기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처음에 유신진화론자들도 처음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없던 걸 있던 걸로 만들다라는 거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성경에? 만드셨다,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아, 이게 창조했다가 아니고 역할과 기능을 부여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걸 있던 걸로 만들었다라는 그 개념을 뭘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어디인가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지.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면 그 창조를 성경에 뭐라고 적었어야 됐는가? 예를 들어 이래야 되나? 창세기 1장 0절. 절대로 비유로 보지 마라. 비유로 보는 사람은 반쯤 죽을 것. 그 다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써요. 이렇게 기록하셨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짜로 진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진짜로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로 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냥 진짜를 빠지면 이제 얘네는 이제 아, 그건 가짜다. 이렇게 가니까. 비유적으로 봐야 되고 허구고 소설이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이제 걔는 가기 때문에 실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너를 대배우로 만들어줄게 이거랑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지. 지금 만들었다는 단어 둘 다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를 배우로 만들어줄게 라는 의미랑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지. 이거랑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그죠? 물리적으로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정말 0과 1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근데 만들다가 배우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쓰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지 이것도 실제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 신학적이나 학문적 반박의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이단 사이비처럼 정신병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신병의 영역이다. 정신병 걸린 자들과 논박해봤자 사실 아무런 소득도 없겠죠.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단어를 취사 선택하고 또 그거를 이해할 때 문맥에 맞춰서 이해하는 이 센스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와 내가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라고 사람이랑 대화할 때 누가 말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의미를 딱 알맞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의도하는 거는 태초가 아니고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느 정도의 기능을 부여한, 이렇게 의해하도록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즉 문맥적 읽기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문맥적 읽기. 그러면 왜 그러면 진짜 창조는 기록이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반문도 가능하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 진짜 창조가 아니면 진짜 창조는 어디에 어떻게 기록하셨어야 됐는데,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가 왜 진짜 창조면 안 되는 이유 좀. 그러면 이제 아마 얘네들의 궁극적 대답은 진화론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요. 진화론이 맞으니까 창세기는 창조로 보면 안 된다. 진화론이 맞으니까. 이게 걔네들의 궁극적인 소스예요. 궁극적 이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단지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스토리일 뿐이다.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죠. 좋았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아까 만들었다라는 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킨 것처럼요. 매우 좋았다는 뜻은 뭐 영적으로 죽음이나 부패가 물질적으로 없었고 완벽했다라는 창조가 아니고 완벽했다, perfect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거 좋은데? 야, 잘 맞네, 좋아. 이런 좋다라는 뜻, 완벽하다. 인간들끼리 완벽하다가 거의 없죠. 괜찮은데?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 좋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좋아, 진짜로. 좋아, 그냥 적합하다, 어울리다 이 정도지 perfect,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말장난을 지금 또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대충 좋은데? 뭐 이런 느낌.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냥 대충 뭐 나쁜 점도 있겠지만 굳이 그걸 말로 하면 구구절절하니까 그냥 좋아. 빛이 좋네. 인간 만들 좋은데? 이런 거. 심히 그냥 좋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할 뿐이고, 진화라는 거는 완전하면 안 되죠. 불완전하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지 적당히 내가 느끼기에 좋다. 이런 뜻으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돌보고 가꾸고 조정해라, 컨트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만물의 지배자로 우리를 삼으사 만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돌보고 가꾸고 유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도살해라, 죽여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도살하고 죽여라. 왜냐면 원숭이들이 잡식성이잖아. 원래부터 아무것도 뭐 식물만 먹다가 타락하고 나서부터 이제 동물을 먹기 시작한 게 아니고, 원숭이 원래 잡식성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스려라, 지배하라가 돌보다 가꾸다가 아니야. 살생이라고 하죠. 그런 걸 불교에서는 지배하고 죽여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스리다, 지배하다가 도살하고 죽여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걔네들 말은. 그러면 난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얘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거는 살인과 강간이란 단어랑 연관이 돼 있대.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지배자, 그러면 이제 뭔가 약탈하러 왔고, 뭔가 빼앗으러 왔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세게 가면 이제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성범죄 일으키고 살인하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왜냐면 인간들한테 지배하고 죽이라라고 명령을 했다면 말이야. 역시 되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지배자라고 하면 학살자라는 건데, 그럼 정치인들이 다스린 일을 하죠? rule, 뭐 govern. 근데 그럼 정치인들이 학살자인가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걔네들 말대로면. 걔네들 논리가 이거예요. 창조가 완벽하면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겠느냐. 걔네들 논리가 이겁니다. 창조가 완벽하면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실제로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 뿐이다. 만물을 지배하고 죽일 그런 의미로. 얘네가 진짜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자, 이제 원숭이들 중에서 뭐 진화론자들의 용어를 가져오면 이제 시조 원숭이겠죠. 그럼 원숭이 조상에서 이제 인간이 갈라져 나와가지고 인간이라고 아직 부르면 안 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고 뭐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그러다 이제 드디어 이제 크로마뇽인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네안데르탈인들을 쭉 둘러보시다가 저거 크로마뇽인인데 대충 나랑 좀 닮은 것 같은 걸. 그래가지고 그 원숭이를 끌고 온 거예요. 납치 에덴으로 밀림에서 정글에서 크로마뇽인 같이 생긴 원숭이를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너는 아담이야.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죽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저 수컷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에 가깝게 됐는 걸 그런 쟤를 딱 고르신 거예요. 저거 꽤 네안데르탈인에서 크로마뇽처럼 보이는 암컷 원숭이인 걸 호모사피엔스인데 이러면서 딱 암컷 원숭이를 끌고 온 거지. 무리해서 끌고 와가지고 에덴에다가 딱 얘네들을 두 마리를 넣은 다음에 자 이제부터 너는 man, 너는 woman. 이제부터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실제 스토리라고 유신 진화론자들은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진화랑 창조를 같이 집어넣으면 에덴이라는 정원에 에덴이라는 뭐 성전에 원숭이 두 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 제사장이라는 인간이라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 것 뿐입니다. 최초의 두 마리의 원숭이. 생물학적 아담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가 아니라 사실은 다시 이름을 짓자면은 하나님의 원숭이 납치 세뇌기. 하나님의 원숭이 납치 세뇌기. kidnap and brainwash the book of.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확할 것 같아. 수많은 원숭이들 중에서 두 마리를 납치해가지고 에덴에다 가두고는 너네들은 이제부터 제사장이랑 인간이야 이러면서 해가지고 얘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된 거다. 이렇게 정말입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진화랑 창세기를 같이 믹스시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도 얘네가요. 동일한 사건을 다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적 순서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인간들을 만드셨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도 인간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또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제 원숭이들을 하나님께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신 거고 그 원숭이들 중에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와가지고 제사장 원숭이 두 마리 아담과 이브라 불리는 그 두 마리를 골라가지고 에덴에 두신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2장인 거죠. 시간적 순서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네들이 또 말을 합니다. 1장에서 원숭이들 중에 인간들이 지정된 것이고 이 인간들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2장에서 지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 2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장면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께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게 여자의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이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갈빗대가 여자가 되어서 오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아담은 꿈속에서 얼마나 여자가 중요한지의 그 여자의 역할을 꿈속에서 깨달은 것. 아담의 꿈속 이야기가 22절과 23절이라는 것입니다. 얘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보면 이제 만드시고와 21절에 보니까 그럼 그가 취하고 채우시고 그가 취하신 갈빗대로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다. 요거에 대한 사실 주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실제 사건이 아니라 아담의 꿈. 나는 꿈을 꾸었다. 암컷 원숭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24절을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한다면 왜 남자 여자를 수술로 봉합해서 샴쌍둥이를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어야지. 근데 얘네 말은 요거를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반으로 썩둑 잘라가지고 샴쌍둥이 머리가 두 개 달린으로 만들지 않으셨으니까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창세기는 비유다 전체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얘네들의 해석이. 그래서 이제 그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이제 2장 24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 몸을 만든 게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예수님도 인용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실 때 삼쌍둥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신 진화론자들의 뭐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정이랄까요? 이게 되게 좀 멍청하고 엉성한, 정말요 멍청하고 엉성한 프레임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언어를 쓸 때요, 비유와 문자적인 개념들을 혼용해서 탁월하게 잘 씁니다. 우리가 특히 보통 비속어나 욕설을 할 때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를 섞어서 잘 씁니다. 그죠? 야, 이 땡땡 같은 XX야. 이렇게 할 때, 야, 이 너희, 이러면 이제 여기서 뭐 이제 영어로도 욕할 수가 있겠죠. You are 뭐, 이렇게 뜩 하면은 U는 문자적인 내용이고 R도 문자적인 내용이겠죠. 근데 땡땡 이거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죠. 실제로 걔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당신은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해석을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센스, 감각을 이용해서 언어를 쓸 때 문자적인 개념과 각 단어들을 문자적 개념과 비유적 개념들을 잘 선별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욕먹으면 이게 욕이구나 라고 알아듣는 겁니다. 아니 난 팔다리 멀쩡한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지? 전 장애우가 아니에요. 정상요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우리 솔직히 말할게요. 영어로도 이런 말 있잖아요. We are the one.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샴쌍둥이가 됩시다. 이런 표현인가요? We are the one 이럴 때 I love you 이러면서 콘서트에서 많이 그러겠죠? 그럼 우리가 샴쌍둥이가 됩시다. 이제부터 반으로 싹둑 자르고 병원을 가서 꼬매자고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we는 어떤 뜻이고 이 모임에 참여한 are는 어떤 뜻이고 one은 어떤 뜻이다. 바울이 그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이해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내 심장 같다는 건 신복이다. 이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배때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성경은 이제부터 비유로 봐야 된다. 이제 바울 성경 전체를 비유로 봅시다. 예수님이 올리 구원이라는 거는 그거는 비유다. 문자적 사실이 아니고 허구고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이 말한 십자가 사건 이건 비유다. 왜냐면 바울이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지금 창세기 혹은 창조론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악과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선악과를 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먹지 말라고 두신 게 아니고, 왜냐면 원숭이가 먹지 말아야 될 과일 같은 건 없겠죠? 먹지 말라고 두신 게 아니라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는 그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또 먹을 때에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먹었던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근기를 깬 게 아니라요. 단지 때와 동기가 잘못되었을 뿐 선악과는 언젠가 먹었어야 되는 나무. 왜냐면 지식이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금기가 아니라 때와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일 뿐이다. 좀 더 늦게 먹었더라면. 이기적으로 먹은 게 문제다. 뭐 이런 주장. 자, 이제 창세기 다 이제 1, 2장 대충 느낌 오시죠? 유신진화론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기고 있는지. 자, 근데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반박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을 주의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다 지켜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아니면 가지고 와서 누군가에게 설득하는데 도구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그 살아있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적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말을 가져와야지 그 사람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어떤 내 개인의 입장과 상황에서만 그것을 해석해서 이용하려고 말을 써버리면은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현 시대의 사상으로서 성경을 내가 멋대로 왜곡해서 읽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현 시대의 상황과 내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해서 보고 있지는 않는가? 요것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질문하면은 그 구절은 그 본문 안에서 혹은 그 성경 안에서 그 책 안에서 그렇게 이해되는가? 이겁니다. 실제로 저도요. 뭐 성도들한테 사람들한테 특히 성도들한테겠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올바른 말, 타당한 말이라고 해도요. 그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 원래에 그렇게 해석되도록 의도된 게 아니면 저는 그 구절을 인용하기를 포기하고 다른 구절을 찾아봅니다. 만약에 그 구절을 그냥 가져와 버리면 원래의 의도를 왜곡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구절이 원래부터 그렇게 이해되는가? 그 본문은 또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이해되는가? 이런 거를 따져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말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66권 중에서 창세기만 가지고 볼 때 창세기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유신진화론자들이 욥기도 가져오고 시편도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욥기, 시편 이런 거 다 보면은 모세 때로부터 다 몇백 년에서 1000년 정도 지난 뒤에 최소한 500년쯤 지난 뒤에 나온 성경들이거든요. 창세기로부터는. 그러면 500년 동안은 창세기만 있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있었다라고 모세오경 가정하고 있었죠. 가정할 것도 없이. 그러면 창세기만 갖고 읽었을 때 그럼 500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욥기가 없고 시편이 없고 예레미야가 없고 그럴 때 창세기만 갖고 읽었을 때 창세기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고 세상은 저절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했으며 또 그렇게 이해되도록 창세기가 유도됐냐? 의도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창조론자들이 이거를 읽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구나 라고 읽고 있는 것이 왜곡된 것이고 곡해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좀 더 가서는 나쁜 것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만 갖고 볼 때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에 의한 창조가 아니라 빅뱅과 진화로 읽혀지도록 창세기 1장, 2장이 의도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레시트가 어쩌고 저쩌고 애당초 그런 뜻도 없지만 여러분 베레시트란 단어는 로시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로시란 단어는 머리란 뜻입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란 뜻이기 때문에 머리, 너는 우리의 우두머리. 머리란 뜻은 처음이란 뜻이 있고 최고라는 뜻이 있어요. chief, beginning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에는 when 이런 의미는 없어요. 머리에 무슨 때라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로시에서 베레시트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만 갖고 봤을 때 이거는 태초애가 아니야. 시작의애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시간이란 뜻이야. 어떻게 창세기만 갖고 1장만 갖고 이런 의미가 도출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봐라 했다. 그래서 그 봐라가 하나님이 진짜로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있던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정리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냐 이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장은 빅뱅과 진화로 읽혀지느냐. 빅뱅과 진화로 읽혀지기 때문에 진화가 성경적으로 진리이며 사실인 것이냐. 빅뱅과 진화로 읽혀지기 때문에. 아니면 현대과학의 일부 과학자들이 진화가 자꾸 맞다라고 주장하니까 맞다카다 하니까 진화로 읽으려고 억지 부리는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든 진화로 읽어보려고 억지 부리는 것이냐. 빅뱅과 진화로 읽어보려고. 만약에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요. 창세기는 원래부터 창조가 아니라 빅뱅과 진화로 읽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 진화로 읽혀집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진화로 읽혀집니까? 이 본문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된 원숭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를 골랐다. 남자 원숭이와 여자 원숭이를 골랐다. 이렇게 읽혀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29절과 30절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지금 창조를 본다면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화, 원래부터 얘네가 원숭이 무리에서 살고 있던 동물들이라면은 동물들은 원래부터 잘 먹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도 알아서들 다 그냥 나무 껍질 뜯어먹고 쥐 잡아먹고 잡식이니까 잘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 이제부터 너 원숭이, 너는 이제부터 베지테리언이 되도록 해라. 육식은 금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를 어떻게 진화로 읽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로 진화라면은 얘네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어도 알아서 잘 먹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걸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진화로 읽을 수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진화로 읽어집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유신진화론자들의 해석을 몇 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진화로 읽어지도록 의도되었느냐? 여기서 이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신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창조 사건을 빅뱅과 진화로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을 쓴 다른 저자들도 창세기를 빅뱅과 진화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아까 유신 진화론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정리하시던 때라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때.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인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절 펴기 되게 쉽죠? 빠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지금 태초 나오거든요. 분명 요한은 창세기를 인용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 그럼 여기서 요한이 창세기를 인용할 때 쓴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이 이 창세기에 있는 베레시트란 단어를 어떤 그냥 시간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시작으로 보았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말씀이 계셨을 때에 원래부터 있었는데 때에 혹은 태초부터 있는 처음부터 계셨던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계셨던 때에 이렇게 요한이 이해하고 있냐 이거죠. 요한은 히브리어의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유명한 단어인데 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는 시작의, 태초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 과연 유신 진화론자처럼 창세기를 이해했느냐? 에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빅뱅과 진화를 찾아낼 수 있는가? 성경 66권 전체에서 빅뱅과 진화를 찾아낼 수 있는가? 만약에 빅뱅과 진화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정상이라면 창조주인이신 예수님과 성경 저자들은 전부 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현대인들이 왜 창조로 읽고 있을까요?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조정이 아니고 정리가 아니고 왜 창조로만 읽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성경 어플리케이션으로 창조 이런 단어 치시면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창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성경 저자들은 창조라는 개념을 어디서 본 거죠? 창세기에 있는 창조가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럼 여기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닌 신은 망하리라 라고 말해라. 가짜 신이니까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천지를 짓다라는 게 정말 창조하다가 아니고 단지 정리하다라는 거면 천지를 정리한 적이 없는 신은 망해라. 천지는 원래부터 있었고. 그럼 이런 반문이 되겠죠. 그럼 천지는 누가 지었는데?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적이 없고 단지 천지를 좀 미세 조정했을 뿐이다. 이렇게 읽히나요? 이 본문이? 천지를 창조하지 못한 무능한 신은 망해라. 원래부터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읽도록 의도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서 창조라는 검색을 하시면은 매우 많은 창조라는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다 그렇게 이해되냐 이거예요. 제가 하나만 가져왔어요. 성경 저자들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창세기에 창조란 개념이 없다면 성경 저자는 어디서부터 창조란 개념을 배워왔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지은 게 아니야. 지은 적 없어. 단지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신 거지. 그러면 역할과 기능을 부여했을 뿐이다. 그럼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으며 마음을 지으신 분이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짓지 않았어. 그럼 이제 듣지 못하는 거죠. 만들지 않았어, 마음을.
그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짓지 않았어. 짓다가 아니야. 그러면 보지 아니하신다가 되죠. 눈을 짓지 않았고요. 귀를 짓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지도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십니다. 이렇게 읽히냐는 거죠. 그 구절들이. 짓다라는 단어를 역할, 기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버리면 말입니다. 자, 또 아까 한 말, 하나님께서 최초의 물질을 창조를 하신 건 맞는데 그 최초의 창조가 창세기는 아니다. 라면은 도대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어디다가 기록했어야 됐나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창세기를 읽고도 이게 창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진짜 창세는 어디다가 기록했어야 되죠? 창세기 앞에 있는 성경에 있어서 진짜 창세기란 책이 있던가. 아니, 그럼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요. 성경에는 창조 기록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기록해 놓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경에는 창세로 읽으면 안 되죠? 왜요? 원래부터 창세로 읽히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창세로 읽지 말아야 할 어떤 여러분들 개인의 사심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자, 또 요한계시록엔 만물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또 인간이 멸망한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는 만물과 인간이 창조된다는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뒤에는 천지가 사라졌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천지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으면 천지가 창조됐다는 기록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지 쌍이 맞잖아요. 인간들이 지옥불에 멸망되었다. 라는 기록이 있으면 인간들이 창조되었다. 라는 기록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매칭이 되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현 시대의 문화와 사상으로 성경 원문을 오염시키는 일을 유신진화론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으니까 진화가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진화가 있으니까 진화가 맞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그렇다 하는데 진화가 맞다 하니까 성경에 진화가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 이게 정직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도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것처럼 유신진화론자들의 성경의 이해도와 수준이 매우 낮다는 거 좀 심각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성경 이해도의 수준이 매우 낮아요.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신진화론자들의 성경 해석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경 이해도와 수준도 낮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진화가 창조가 맞느냐 틀리냐가 과학적으로 이걸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성경을 봤을 때 진화가 맞느냐 창조가 맞느냐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의 성경 이해가 되게 낮아요. 그 유신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 이제 둘 다 기독교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논쟁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학이나 성경 이야기로 논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의 논쟁은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라는 이런 논쟁으로 흘러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유신진화론자들은 성경의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진화론에 대한 주장을 전개하지 못합니다. 성경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진화론에 대한 근거를 대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은 진화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화를 믿고 싶으면 성경을 버려야 정직합니다. 진화를 믿고 싶으면 성경을 버려야 돼요. 성경을 껴안고 싶으면 진화를 버려야 됩니다. 이건 둘 중 하나 택일을 해야죠. 성경이 진화를 지지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과 진화를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됩니다. 모순. 난 이단이면서 정통이고 싶어.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단이지만서도 정통이고 싶어. 나는 범죄자와 경찰을 둘 다 사랑해. 이런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는 불가능합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비유냐 문자로냐를 떠나서 아예 성경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유신진화론적 성경 읽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신학적 사이비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창조과학을 사이비과학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유신진화론의 신학 방법론은 사이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사이비. 자, 오늘의 말씀, 유신진화론의 억지, 진화론적 창세기 읽기가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봤습니다.